지난주 12월 10일부터 호주는 특별한 법안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16살 미만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소셜미디어, SNS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수많은 SNS, 소셜미디어 웹사이트가 많고 또 그걸로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서로 자기의 뜻을 올리기도 하고 또 남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렇게 올립니다. 호주 10대 청소년들이 이 SNS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퀸슬랜드 브리스벤에 14살 먹은 남학생이 좀 몸이 뚱뚱했던 것 같아요. 몸이 뚱뚱하니까 친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야, 살 좀 빼라.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보기 싫다. 자살해라. 이런 끊임없는 친구들의 조롱과 비판 때문에 이 14살 먹은 남학생이 아주 급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고식증에 걸려버려요. 74kg가 그냥 40kg로 줄면서 그리고 죽은 겁니다. 이 사건을 마주한 어머니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자 인터뷰에서 1년만 일찍 SNS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법안을 통과했으며 하고 또 우리 아들이 매일 SNS를 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는 것을 호주 언론이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것,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쩌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남들의 이목, 이 남들의 이목과 경제활동에 대한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초에 경제학자 베블린저라는 분이 만든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베블린저라고 경제학에서 부르는데 이 이론이 뭔가 하면은 경제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건이 값이 오르고 하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최초로 그게 아니다. 오히려 비싼 물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설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세기 초니까 아주 먼 이야기지만 그 이론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이렇게 값이 비싸면 수요가 적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아주 많이 늘어나는 그런 물건들이 뭐겠습니까? 값 비싼 보화, 보석, 오늘 같으면 알아주는 명품이나 외제차 이런 거 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이 오늘날까지 통용이 됩니다. 그래 이 경제학자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낭비하고 과시하라. 그러면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인간의 힘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부와 명예를 통해서 자기 과신을 하고 그걸로 만족을 하고 즐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이 시대 SNS가 크게 활발하게 스마트폰 하나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은 SNS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과신을 합니까? 최상위층으로 다 사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거 올리고 해외 휴양지 가서 그야말로 즐겁게 노는 거 올리고 고급 액세서리를 찍어서 올리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각적 자극을 주는 그런 게 SNS를 통해서 통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돈 많은 사람이야 뭐 과신하는 건 좋은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상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 어릴 때보다 돈 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남들한테 부자가 좀 과시한다 그러면 해외여행 간다.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한턱 탁 쏘면서 자기를 과시했지만 지금은 24시간 동안 SNS를 통해서 자기 과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 속에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SNS,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적 파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SNS, 하루 보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보는 여러 가지 정보, 이게 신문으로 치면은 175개의 신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루 평균 13만 자를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면 일 평균 2,300만 자의 그 뇌에 메모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자그마치 7억 개의 문자들이 우리 뇌를 나도 모르게 계속 빨아들이려는 그런 심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기억증 환자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단기 기억.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은 메모리가 되는데 1분 전에 한 거, 5분 전에 한 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스마트폰이 스마트하냐? 잘못하면 단위폰이 될 수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의 AI 시대의 하나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스마트폰과 SNS의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은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건 내려놓고 과거 어릴 때보다도 나만의 조용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고 나가서 보지 않아도 스마트폰 보면은 우리의 허영심을 일으키고 자기 과신할 수 있는 것, 또 잘못하면 나는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급함,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갖고 있는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 눈의 지체를 아주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선할 것이요. 우리 육체의 기관, 육안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심령의 눈, 영적인 시야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 속에 있는 티, 헬라어 원어성에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나무 쪽이에요. 예수님께서 티와 들보를 비유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나사렛 예수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수를 하시면서 대배질을 하고 집을 짓다 보면 이 나무 조각, 이 영어로는 피스 많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들보는 뭡니까? 지붕을 받쳐주는 아주 튼튼한 규모가 크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늘 몸에 익히고 계셔가지고 티와 들보로 비교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려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위선적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주 마땅치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남은 죄인이고 자기는 기도하면서도 죄인 세리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우리까지도 되돌아봐야 될 일이에요. 바리새인의 속심이 어떻습니까? 속마음이 아주 고약한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피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과 죄는 티처럼 작은 나무 조각처럼 여기고 남들의 허물은 마치 들꽃처럼 크게 키워서 자기가 의롭다. 이런 못된 마음을 갖는 게 바로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 상태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둡고 우울한 세계만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영적 시각장애자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돌아오면 6장 39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속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소경이면 너나 구덩이에 빠지지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서 같이 빠지게 하느냐. 더 크게 이게 명적으로 보면 너나 지옥 갈 것이지 왜 나까지 끌고 지옥에 빠지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생되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에 도통하고 유대 전통에 아주 박식하고 그리고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처럼 자기 인생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한 게 복음서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 좋은 예를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잘 나타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길 가시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게 실로암 가서 모세가 눈이 흙을 씻었더니 황명한 세상이 보인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 서기관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푼 걸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메시아,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 이렇게 호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 하면은 그 모든 무리들은 우리 유대 회에서 출교시킨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소경의 눈이 그렇게 저주받은 게 부모의 원죄 때문이다, 뭐 이런, 아니다, 자기들끼리 논쟁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게 다 쓸데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고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을 고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자기 프레임, 자기 틀 안에서 보려고 하는 무리들은 절대 다른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진리고
모든 게 자기가 하는 생각과 계획하는 일들이 반듯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엉망이고 죄 짓는 거고 어리석은 건데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게 악한 마음이고.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인생에 운명이 정해진 데도 관이야. 사탄은 가장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우리를 홀리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뭘 보느냐, 거기에 개입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창세기 3장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보세요. 사람,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본능,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보암직, 영어 성경은 pleasing to the eyes, 번역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은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 이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시각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예술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모든 아름다운 예술, 그림이든 음악이든 이 예술은 우리의 시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상업적인 패턴, 명품, 그것도 다 우리 인간의 그 시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이 시각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시각,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자기 과신과 그걸 인생의 최고의 낙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시각이 영적 세계에서 바라봐야 돼요. 영적 세계. 우리의 영적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 천당에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세상의 즐거운 것, 그런 거에 모든 한눈을 팔고 살다 보면은 그건 정해지기 뻔해요. 세상에 너무 세속적으로 빠지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볼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볼 게 너무너무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이 마음속에 예수를 품어야만 산다.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소중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영적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주된 내용들을 하시는 그 요약을 보면은 산상보호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긴 분량으로 사도 마태가 산상보훈에 대한 내용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누가는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9절까지 요 짧은 내용 속에 중요한 산상보훈의 말씀을 취약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마태는 산상보훈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이렇게 say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도 마태는 listening 입을 열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사도 누가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눈과 눈이 마주치면은 여러분 말 안 해도 마음으로 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눈동자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눈동자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로서 이런 사랑을 좀 해보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하고 짝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예요. 저희 형제 자매들은 너무 보수적이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말해. 참 소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사도 누가는 눈으로 말씀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초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걸 보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동자가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눈동자를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볼 게 너무너무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이 마음 상태에서 바라보는 눈, 그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서 포도를 따지 못하나이다. 이 이스라엘 그 과수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과수원이 있으면 한국에도 그렇게 하죠. 과수나무를 쫙 심고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심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시나무로 이렇게 과수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가시나무를 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다 보면은 뭐 포도나무하고 가시나무하고 서로 엉키고 무화과나무하고 가시나무하고 막 엉키고 엉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정확하게 따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겉보기는 막 엉켜 있는 것 같아도 이제 결실이 맺어지는 가을철에는 분명하게 가시나무는 찔레를 맺게 되고 가시 덩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무화과는 무화과를 맞게 되고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연결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면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나무 자체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이 무화과는 본질 자체가 무화과나무고 포도송이가 열린 건 본질 자체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도 선한 사람은 선한 걸 내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행실을 하게 되겠어요. 근데 악한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게 돼요.
예수 이걸 지적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 말이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본다고 하면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부터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로 영어는 good treasure, 아주 복을 찾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선한 복을 찾고가 만들어졌을 때 선한 것들이 술술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로든 행동이다. 악한 사람은 결국은 악한 게 그냥 찌들어 있어가지고 술술술 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음의 선한 마음의 창고, 이 선한 마음의 창고가 바로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의 눈이 됩니다. 이 마음의 눈이 선하면 세상이 다 아름답고 감사할 일이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지만, 이 마음 자체가 악한 게 되면은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창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랑 솔로몬도 잠언서 4장 23절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의 창고가 돼서 선한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큰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심성이 착한 마음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착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부자가 된다. 실제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미국의 윌리스 리틀스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책 제목이 재미있어요.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내용에 이런 게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강력한 에너지와 계속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받고 부자 되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는 그냥 원망과 불평과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되겠습니까?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음부와 유명한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다. 여러분, 사람의 눈, 이 시각은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내가 선망하던 그야말로 화려한 그런 좋은 집, 내가 선망하던 그 모든 물건을 갖고 시장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게 인간의 눈이에요. 이 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함이 없는 눈,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음이 공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허영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격을 세우지 않는 한은 죽는 순간까지 허영심으로 살다가 죽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한문으로 허자가 뭔지 아세요? 빌허자. 영은 영화로울 영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공중에 바람같이 스쳐가는 그걸 바라보고 인생 낭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기로서도 저쪽 동네 가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를 품는 이 공허한 마음에 예수를 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우리 공허한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영화로도 만족하지 이 시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항상 결핍 부족이에요. 사람이 결핍 부족이 자기로 끝나면 괜찮아. 이 결핍 부족한 사람은 자기의 결핍을 남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결핍을 남의 부족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면서 흡족하게 느끼는. 얼마나 인간관계도 깨집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악한 생각, 악한 꾀, 악한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내 마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 부패한 마음을 이 세상 어느 것으로 회복시키고 타락하지 않도록 정화시킬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여!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6절 전에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12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을 꺼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을 잠시 이별할지 몰라도 그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 뭐냐? 중요한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의 과학 문명의 물질 사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게 사는지 몰라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순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고 또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복잡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곤고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영혼이 황폐해지고 마음은 황폐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 이름을 풀어야 돼요. 요즘 한국 기독교는 점점 쇠락해가고 쓸데없는 명상이니 요가니 이런 자기 개발이니 이런 거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빼앗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 힘이 부패한 마음을 요가 명상으로 치되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요가 명상 거기 매달릴 시간이면은 주 예수의 얼굴을 신경 시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쓸데없는데 내 영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명상한다, 요가한다, 자기 개발 강좌 듣는다, 도움은 어느 정도 되겠지. 그거 가지고 내 근본적인 영혼을 소생시킬 수는 없어요. 그 노력과 애씀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고통과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예수님께 토해내세요. 주여,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업의 문제 지금 공경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식이 속을 새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특별한 마음의 눈을 가진 특별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존 밀턴은 두 눈이 멀고 나서 그리고 자기 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류 역사의 큰 기독교 신앙 서적인 신라본을 기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것과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은 눈앞에 닥친 시련과 고통과 외로움에 좌절하지 않는다. 그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눈물 짓는다. 그에겐 눈앞의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세계에서 마음껏 살아가기 바란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빛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어떠한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얻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 중에 시각장애자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육신의 눈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을 때 전혀 모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럼 한번 눈 감아보세요. 네? 3분도 견디기 힘들어요. 네? 지난번에 제 아내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왼쪽 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눈 수술하고 왼쪽 눈 할 때 마취가 약해가지고 좀 아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마취 의사가 이게 세게 했어요. 그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이걸 눈을 클렀어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저도 내심 걱정을 했죠. 잘 보다가 여러분 안 보인다. 한쪽 눈만 안 보여도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며칠 지나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실제 내가 시각장애자의 시련을 겪는다고 하면은 이 두 눈이 멀쩡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시각장애자 하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분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이분은 2살 되던 해에 1882년 1월에 심한 열병을 앓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시각장애자뿐만 아니라 아주 청각까지 망가져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은 뭐냐? 손바닥에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손바닥에 글씨 써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우리는 뭐 사랑하면 다 알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를 위대한 인간 승리로 도와준 앤 설리반 시각장애자 교사가 사랑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분도 답변이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초콜릿인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사랑이란 단어를 이해하는 데까지 몇 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오직 한 가지 손바닥에 쓰여지는 글씨 이걸 하나를 이해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이해하는데 3개월이 걸려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분이 인간 승리를 이뤘죠. 그리고 그분이 쓴 유명한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20세기 최고의 스킬로 꼽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영혼의 창이라는 눈을 통해 친구의 마음을 본다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직 손끝으로 얼굴의 윤곽을 더듬어가며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만져서 웃음, 슬픔, 그리고 다른 많은 감정을 감지하고 누구인지 알아냅니다. 나는 모든 감각 중에서 시각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믿습니다. 친구들의 눈빛이나 표정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내게 살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슴에 영원히 담고 싶습니다. 자기를 손발이 되어주는 앤 설리반, 자기 어머니, 그 어머니 보고 그 사흘 동안 보고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한 눈을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걸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마련해 주셨는데 왜 어둡고 우울하고 죄악스럽고 타락스럽고 그런 세계만 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썩어져갈 세상의 모든 것들의 마음 호영심만 잔뜩 꺼지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인생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지금 우리의 믿음은 육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미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만의
아름답고 축복된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마음의 눈이 생깁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합니다. 자, 한번 22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